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대로 아주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건축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늘 공통적인 일관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함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국과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주님은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으로 때를 따라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행복한 사람을 넘어서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일과 또 조국을 부흥케 하는 일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또 다른 애침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서야 하고 또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14년도 이제 시작됐고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첫 주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건축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뭐예요? 행복에 관한 생각이 각기 다를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내리는 자신의 생각, 정의,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행복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곳이 행복이다. 생명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에는 항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과 삶의 여정인 그런 가정이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행복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이 항상 표현됩니다.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역사,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인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환희와 감격, 기쁨, 즐거움, 이것이 곧 행복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행복은 생명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격과 환희와 감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족으로 건축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감격을 마음껏 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적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것 자체가 곧
행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때때로 반석에서 이 생수를 내게 하셔서 먹이며 마시게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로 세움을 입어야 하고 그리고 세계 만민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장 29절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행복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행복의 내용을 설명해요.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구원이 행복이라. 구원이 애굽에서 나온 게 행복이고 홍해를 걷는 게 행복이고 건널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게 그게 행복이라. 예?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이 행복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곧 행복의 근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너희처럼 받은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고 그는 구원을 주신 그분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가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감격과 기쁨과 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자체가 행복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만족이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영광스러운 환희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33장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 원수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상 행복한 자로 건축되어야 하고 그런 가정을 건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승리를 노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한 달 한 달 매듭을 지을 적마다 한 주 한 주 매듭을 지을 적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말이죠 한나의 노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행복의 노래가 나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된다. 내가 혼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민족이 행복해지고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행복의 노래를 한나처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개개인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반드시 서야 돼요. 세움을 점점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반드시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 가정을 위한 축복인과 동시에 사실은 이 민족을 위한 축복이에요. 이 교회를 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뭐 같아야 돼요? 교회 같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움을 입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 개개인이 행복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조국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건강하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이 있고 말이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건축될 때에 이 조국이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밝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다 연구를 했어요. 긴 역사를 연구를 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화려함과 영광이 있던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던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했던 그런 로마 제국이 왜 망했나? 그 멸망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찾았어요. 로마 제국 멸망사를 연구하고 쓰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성적인 타락이요, 둘째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가정들의 부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개개인이 진실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행복자로 세움을 잇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움을 잇기를 소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조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건축되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나의 행복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한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러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전되고 구원의 역사가 진전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쓰임받는 통로라는 사실도 한나의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2장 5절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랬죠? 7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했어요. 사실은요, 한나는 7명을 낳지는 않았어요. 몇 명 낳았죠? 6명을 낳았습니다. 6명. 사무엘을 포함해서 아들 4명을 낳고 딸 2를 낳았습니다. 그건 6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고 했을까요? 이 사실은 뭘 강조하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온전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 죽은 자리에서,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 멈춘 자리에서 다시 걷고 뛰고 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게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한나는 이런 행복을 풍성히 누렸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풍성하게. 2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뭐 하기도 하세요?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의 복을 받고 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다. 단순히 자녀를 주신 것, 자녀를 내주고 또는 둘 주고 딸을 둘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뿔이 높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환희와 감격과 즐거움을 주시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뿐입니까? 오늘 1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도전하는 가운데 성취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때문에 늘 승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너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힘들게 산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시간의 창대함 속에서, 진보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그 가정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도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움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엘가나와 한나같이 그런 가정처럼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움을 입고 그래서 이 조국과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세움을 끊임없이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한나의 노래가 2장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과정이 1장에 소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만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래서 교회도 부흥케 이 조국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세계 열방이 택한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처럼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올 한 해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순간순간 인정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가나를 보세요.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 그가 매년 그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서원하여 누구께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 체바오트, 만군은 체바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통치자요, 그리고 주인이요. 모든 것이 그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무엇도 이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의 손에 가면은 다 승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엘가나나 그리고 여기 한나나 공통적으로 두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가나의 뜻이 뭡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엘가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감격도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이기기도 하셔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내 왕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 몇 번 했죠? 생각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1장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몇 번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셨네. 3번 했더니 3번. 이 말은 한나가 말해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 뭐예요? 종이요. 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아마데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데카. 따라해보세요. 아마데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종, 주의 종이란 뜻이에요. 여자가 말하면 주의 여종이지. 여기 아마데카가 3번 나온다. 이 3번 말했다는 말은 그냥 3번 한번 써본 개념이 아니라 한나는 완벽하게 아주 자기 생애 전체를 다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꽃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뜻이 뭡니까?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은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종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총밖에 없는 거지. 이런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은총은 생명이요 은총은 감격이요 은총은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그 가정처럼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할 때에 행복한 사람으로 나갑니까?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환희와 감격이 있어 행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불러서 즐겁고 말이죠. 어떤 때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곧 엘가나가 그 성읍에서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 올라가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매년 이랬어요. 매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는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환희를 경험하고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행복한 가정을 건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교제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상이에요. 1장 7장 사이인데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이런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생한 사람이 그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왕정시대, 곧 어둠의 영적 어둠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것을 마감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밝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아주 전환기의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적 상황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아니에요? 그 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제도 하지 않는 시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교제도 멈춘 시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나눔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끊어진 곳에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에는 감격이 없어요. 슬픔과 절망뿐이에요. 거기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단 말입니까? 그 모든 시대에, 그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매년 올라갔다 그랬어요. 매년 올라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1년에 3번씩 성소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예컨대 뭐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 이게 3대 절기거든요. 이 3대 절기 때는 모두 다 올라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함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지위를, 품격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예요. 떠난 시대예요. 교제가 끊어진 시대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그 시대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요. 아무도 그 성전에 올라가질 않아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요 실로의 언약궤가 있고 또 성소로 인정되는 곳이 미스바나 베델이 성소로 인정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올라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마다 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뭔지를 모르고 교제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러진치고 있어요. 앞뒤 사방으로 봐도 감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엘가나, 한나, 그 가정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는데 뭘 쳐요?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뭐하기를?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생명, 살아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찾고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났고 찾는 곳, 그곳에 만나는 역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과의 열정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래, 아무도 하나님과의 교제 관심 갖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매년마다 올라가야 되지, 아무도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나만 올라가야지. 다 안 가는데 나라도 가는 거니까 그래, 우리 식구 대표로 나 혼자 갔다 오면 되지, 이러고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1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는요 매년마다 올라가는데 1년에 3번씩 올라가요. 3번씩 올라갈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요? 온 가족을 다 들고 올라갑니다. 온 가족을 다 들고 올라가요. 여기는 돈이 들어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온갖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요. 이건 굉장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열정적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차단하고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올라가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1월 첫 주입니다. 2014년 첫 주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고 교제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52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올 한해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치유와 생명의 역사도 경험하고 감격도 경험하고 때때로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지는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이제는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적 교제가 있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돼요.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모두가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들여져가지고 성전에 잘하잖아요. 성전에서 잘할 때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엘리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뭐가 없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다.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시대야.
말씀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놀랍게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조국을 행복한 공동체 건축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랬을까? 그는 여러분, 엘리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부모들이 하는 대로, 자신은 그걸 보고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그 전통을 따라가요. 뭐예요?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예?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해요.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냐 말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는 하나님과의 열정적 교제의 근원인 예배를 꽉 붙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생명 걸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일이 안 풀려요?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서 지고 살았습니까? 계속 넘어지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열정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치유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도 경험하고 도전의 성취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제 가운데 임재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아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우리를 기다려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려주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기다리면 기다렸지, 기다릴 사람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주님은 기다리셔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가나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올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고요하게 잠자는 그 시간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예배하러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아내가 막 예배 드리러 가자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예?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제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으로 건축돼 갑니까? 왜 행복한 사람으로 점점 세움을 입습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서 영적으로 밝음의 시대로 전환되는 가정에, 이 가정, 사람으로 따지면 엘가나와 한나가 왜 사용됩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요, 매 순간순간 주의 뜻대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그렇게 뛰어난 가정도 아니고 인정받는 가정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가정도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뭔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 행사한 적이 없는 가정이에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어디 살았다 했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땅, 에브라임 땅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권력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기억되는 제사장, 어떤 제사장입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성소가 있는 곳에 실로나 예컨대 베델이나 예를 들어 미스바 이런 곳에 가 있는 제사장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앙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제사장 그룹에서 이미 소외된 사람이 엘가나 제사장입니다. 엘가나 제사장 가정이에요. 그것도 저 지방 변두리에 가서 그저 지방에 있는 성도들 조금씩 섬겨주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한마디로 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미약한 가정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영적으로 밝음, 은혜의 시대로 나가는 이런 전환기에 이 가정이 사용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엘가나와 한나가 우리 가정은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영광의 시대로 나가는데 쓰임받을 거야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게 없어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자신의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날 것이고 사무엘이 나면 하나님이 이 조국을 해서 크게 사용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서
영적인 밝음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가는 전환기에 이와 같이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어디냔 말이에요.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가리라. 주님의 뜻대로 가리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에 와보니까 벌써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물이 되게 달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생명의 행복과 감격과 한의의 행복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건축되게 하십니까? 쓰임받게 하시냐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매 순간이 중요해요.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뭐 한다고요? 주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문 남성들 많이 왔어요. 결혼하신 분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이유 불문 아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보세요. 왜 엘가나의 가정이, 엘가나가 행복한 사람은 엘가나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많고 연약함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행복한 하나님 사람으로 역사에 등장하고 그 아들을 그렇게 역사 속에 드러내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가? 엘가나도 그렇고요, 한나도 그렇고 매 순간순간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엘가나가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3번 합니다.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찌하여 슬퍼하고,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러냐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아들 그러면서 슬퍼하느냐? 울고 있느냐?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어찌하여를 3번 했어요. 그리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아들 안 낳아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말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뭐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못 낳아도 아내를 사랑하시고, 예?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아내를 사랑하시고, 이유 불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를 아내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내가 내게 준 배필 아내를 뭐 하라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상할 때도 있죠. 예? 확 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더라도 일상의 매 순간순간 뭘 따라가요? 그래, 내 마음이 아니다.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한나 보세요. 한나는 왜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인 나가, 예, 아들 둘, 최소한 아들 둘 낳고 딸 둘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분인 나는 최소한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자녀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인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이 복수가 되려면 2 이상이 되고, 딸들이니까 딸이 복수가 되려면 2 이상이 되니까 최소한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몇 명 이상? 4명 이상의 자녀를 줬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뭐 한나가 뭐 억울해서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속이 상한 것도 있죠. 그런데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는 누구 사랑해서? 모르면 남편이라고 하세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남편이 미우면 아들 낳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거지.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한나의 모든 행동은 남편 엘가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벽도부터 올해는 돈 좀 벌어오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그것도 돈을 벌지. 여건이 안 되는데 갑자기 돈을 어떻게 가서 많이 벌어옵니까? 예?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줘야죠. 아내가 예? 여보 올해도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안 되면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다 벌어오는데 당신만 그러고 살면 되냐고. 예?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 따라간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아내 사랑, 말씀 따라 남편 사랑,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를 소원하면요. 어느덧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 역사의 전환기에 크게 쓰임받는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냥 내 아들 그러지도 마세요. 내 아들 크게 쓰게 해달라고 그러지도 마시라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뭐예요? 말씀 따라가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노래가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노래가 나와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는 누구의 노래? 한나의 행복의 노래가 나오고요. 사무엘하를 마치면서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행복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나 메시지는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을 건축해야,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실상은 뭐예요? 생명이 있고 환희와 감격이 있고 승리의 계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윗을 찾아가고 한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엘가나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처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올해는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인정하세요. 인정하면서 선택과 결정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과 할 수 있는 대로 열정적으로 교제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교제의 근원이요 근거가 되는 이 예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크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한 건 크게 뭐 행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누가 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걸어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러분 한 가지 권면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과 열정적으로 교제하는 행위,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행동은 이 3가지가 총체적으로 경험되고 연습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도 찾고요. 함께하는 합심 기도의 시간도 찾고요. 기도 시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기도의 시간 만들어내세요. 기도 시간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뜨거운 열정적 교제를 경험하고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